열왕기하 8장 1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여호람 왕에게 7년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또 수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 하나님을 신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여호람이 바보 같은 교만으로 불신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아람의 다메섹으로 보내셨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다메섹,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보내신 이유는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던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아람 사람의 왕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나만 혼자 남았다고 불평하던 엘리야에게 아람의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할 회초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으리라. 하지만 엘리야는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아람에 왔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아람에 오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아람의 왕으로 세워질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게 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을 만났을 때 엘리사가 그를 매섭게 쏘아보다가 우는 겁니다. 열왕기하 8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고 아람에 온 겁니다. 그의 마음이 탐탁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가 거절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엘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아람에 도착했을 때 아람의 왕 베나닷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아람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그의 신하 하사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를 맞이하고 베나닷의 병이 고치고 나을 수 있을지, 살아날 수 있을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이상한 장면입니다.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람, 뜻이 여호와는 존귀하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아람의 왕 베나닷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림몬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림몬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자 하면 언제든 물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는 선지자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무도 묻지 않는데 엉뚱한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베나닷은 엘리사가 아람에 왔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그에게 물어보라고 신하를 보낼 수 있었을까? 소식이야 엘리사가 대놓고 왔으니까 들을 수 있었겠지만 그에게 물을 쓰기 위해 신하를 보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나아만 때문입니다. 군대를 맡길 만큼 신뢰하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신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이 남쪽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고 오더니 나았습니다. 나아만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돌아오면 그 핑계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나아만이 병을 고쳐서 돌아오는 바람에 명분을 잃었고 나아만이 끈질기게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안 된다 하는 바람에 나아만을 경질시키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번번이 엘리사가 미리 알려주어서 방해받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겠다고 정예부대를 파견했더니 그 정예부대는 바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이러는 바보들이 돼서 돌아온 거죠. 어쩔 수 없이 전군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더니 환청이 들려서 급하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게 나중에 환청이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베나닷이 병에 걸린 이유가 이 전쟁에서 너무 무리를 해서 그렇다. 약소국에게 패배했다는 어떤 충격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힘들었던 그 여정 때문에 병에 걸렸을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또 그들의 신인 하나님은 또 얼마나 믿겠습니까? 강대국의 왕이었던 내가 지금 저 작은 나라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서 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이 깊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죽음을 피하고 싶은 베나닷에게 아무도 그 어떤 신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을 고친 신, 전쟁에서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베나닷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자신이 병이 걸렸을 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병에 나을지 물어봐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자를 보내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지 물어보라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인데 엘리사가 마침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나타났다고 하니 바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아마도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나아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여 희망이 생겼습니다 라고 전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보여준 나아만의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서 나아만은 이후로도 엘리사와 교류해 왔을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베나닷이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알던 다른 신과는 뭔가 다른 분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베나닷은 여호람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하는 것을 이방의 왕인 베나닷이 먼저 배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렇게 왕의 명령을 받은 하사엘은 온갖 좋은 물건들을 예물로 꾸려서 낙타 40마리에 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게 낙타 40마리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1톤 트럭 40대 분량의 보물을 싣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낙타 한 마리에 거의 800kg 정도의 그 짐을 실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1톤 트럭이 40대 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찾아간 거죠. 그리고는 자신의 왕 베나닷이 그 많은 예물과 함께 하사엘을 보내면서 베나닷이 스스로를 당신의 아들이다 라고 칭하면서 당신에게 보냈고 그래서 병이 낫겠냐고 묻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9절입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의 왕 베나다시. 베나다시 갈급한 겁니다. 엘리사에게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라고 할 만큼 갈급한 거죠.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갈급한 겁니다. 어떻게든 살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자신을 찾아온 하사엘에게 뭐라고 하느냐, 베나닷의 병이 나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베나닷의 병이 낫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낫지 않고 죽는다는 말입니까?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먼저 베나닷의 병은 나을 겁니다. 그러나 죽을 겁니다. 다만 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죽는 겁니다. 하사엘이 죽일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나닷의 병은 낫겠지만 또 반드시 죽는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을 한 엘리사는 하사엘을 매섭게 쏘아보다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이죠. 열왕기하 8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엘리사가 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사엘이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뒤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고 성에 불을 지르고 수많은 백성들을 해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울음을 터뜨린 엘리사를 보는 하사엘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왜 우냐고 묻는 겁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들을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를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한다는 겁니까? 실제로 훗날 하사엘은 북이스라엘의 영토 대부분을 공격해서 짓밟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한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심지어는 유다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직전에 유다의 왕 요아스가 성전 곡간과 왕궁의 곡간을 싹싹 털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다가 바치면서 화친을 청하는 바람에 겨우 전쟁을 면하기까지 합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갠신히 산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하사엘은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입니다. 여호와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미래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을, 그 일을 할 당사자인 하사엘을 매섭게 쏘아보는 겁니다. 째려보는 거죠. 저 쉐일 저거 막 이런 심정으로 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는 겁니다. 왜요? 속상하고 화가 나서 그런 겁니다. 얘가 할 일이 뭔지 압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막지 못합니다. 속상합니다. 왜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설득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님의 회초리뿐입니다.
엘리사도 하사엘이 하나님의 회초리가 될 거라는 걸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라는 걸 압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의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항상 학대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분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엘리사도 아는 겁니다. 하지만 속상하기도 한 겁니다.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통 때문에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서 느끼는 자괴감이고 슬픔이고 아픔인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일을 할 이 하사엘을 없애고 싶을 겁니다.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하사엘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일으켜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합니까?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째려보고 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큰일 난 건 하사엘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말과 행동에 하사엘이 큰일 났습니다. 당황한 겁니다. 왜냐? 지금 엘리사가 한 말은 마치 자신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하사엘은 베나닷이 죽으면 왕위에 오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사엘은 왕위를 물려받을 만한 적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왕위 계승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쿠데타라고 하는 겁니다. 반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적모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왕들은 민심의 동요를 잠재우고 군사력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공격하곤 합니다. 게다가 아람의 오랜 수건인 적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전임 왕, 실패한 왕, 걔가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나라를 내가 정복하겠다. 이것만큼 선전 효과가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은 왕위에 오르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놈이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들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를까? 그럽니다. 내가 무엇이긴데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척 하는 거죠. 대답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더 직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8장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까?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사엘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엘리사가 부추겼다. 하나님이 부추겼다. 하나님이 아람 왕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바람에 하사엘이 자신의 왕인 베나닷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켰다. 왕위에 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사엘의 야망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고서야 엘리사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한 다음 날에 하사엘이 베나닷을 암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열왕기하 8장 14절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보세요.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들은 말을 가서 일부만 베나닥에게 전했습니다. 왕이 나을 거랍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날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어 시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엘리사는 분명 베나닷의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사엘이 입장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살아나면 안 됩니다. 그냥 아프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왕이 되죠. 그 죽음을 틈타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는 그때니까요. 그랬대가는, 근데 베나닷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획이 다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하사엘이 처음부터 베나닷의 병이 나을 거라는 엘리사의 말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병이 깊었고 모든 의사들과 또 신전의 사제들이 이건 못 낫는 병이다라고 진단을 내렸었으니까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느닷없이 베나닷이 살아날 거다, 반드시 살아날 거다 라고 말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셨으니 베나닷의 병이 나았을 겁니다. 호전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엘리사의 말을 전하고 돌아온 하사엘도 왕의 병세가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오래 병석에 있었으니 병이 당장 나아도 바로 벌떡 일어나진 못하잖아요. 요양이 필요합니다. 병이 나았지만.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사엘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베나닷이 병에서 회복하고 나면 자신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튿날 아직 베나닷이 병상에 있을 때 가서 시해하는 겁니다. 병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 있도록 시간차를 두지 않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흔적이 남는 다른 방법, 독사를 하거나 칼로 찌르거나 하지 않고 수건을 얼굴에, 이불을 젖은 이불을 얼굴에 덮어서 질식사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냥 병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의 왕이 되라고 하신다 라고 하거나, 여호와께서 너를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신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네가 왕이 되려는 걸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사엘은 이미 역심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은 하사엘이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사엘의 반역을 통해 일하신 것이지 반역이나 쿠데타를 유도하시거나 그 일을 조장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의 죄악된 계획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지, 하나님이 나쁜 일을 시키시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회초리가 한쪽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죄악이 더욱 만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만연한 죄악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디로 카메라가 가느냐? 남유다에 만연한 죄악의 모습, 북이스라엘과 짬짬이 먹고 죄악으로 만연해져 가는 그 남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던 시절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을 섭정왕으로 세웁니다. 이런 게 8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지금 이름이 두 개가 똑같은 게 나오죠. 여호람, 북이스라엘로 여호람. 그래서 그걸 구분하려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 남유다의 왕은 여호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람을 줄이면 요람입니다.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에서 다솜아 이렇게 부르는데 소마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호람, 이제부터는 여호람 그러면 남유다의 왕이고 요람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아들인 여호람을 왕위에 올려 섭정을 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한 어떤 실수가 있다면 북이스라엘과의 화평을 모색했다는 겁니다. 하나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속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한 가장 큰 실수가 뭐였냐?
아들인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킨 겁니다. 혼인 동맹을 맺은 거죠. 여호람을 왕위에 올린 것도 이런 북이스라엘의 영향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외손주잖아요. 외손주가 왕이 되면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여호람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아합 딸이면 엄마가 아합의 딸입니다.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막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런 부모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어쨌든 열왕기하 8장 17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0세더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인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라. 아내죠, 참, 딸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합과의 딸과 혼인해서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게 되었다. 아합과 똑같은 놈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여호람이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의 집안에 내린 심판을 받는 것에 합당할 정도의 일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호람은 그냥 아합처럼 멸망하는 게 당연한 존재인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겁니다. 왜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요. 열왕기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훗날 여호람의 아내인 아달랴는 아들인 아하시아가 외삼촌 요람,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아파갖고 누워있다니까 병문안을 갔다가 마침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죽는 길에 자기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유다의 왕족들을 몰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지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달랴가 여왕이 되는 겁니다. 다행히 요아스가 하나 살아남아서 이제 다시 왕위를 회복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그 선택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가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내용도 차차 나오니까 재미있습니다. 무슨 역사 드라마의 한 장면 보는 것 같고 재미있으니까 차차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없었다면 아달랴 때 망하는 겁니다. 남유다는 왕가를 보존해 주시지 않았으면 유다 왕가는 끝나는 겁니다. 인간들의 무지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가 그 여호람의 그 가족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호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그의 나라가, 여기서 남유다 여호람입니다, 그의 나라와 통치가 평안할 리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사밧 때까지는 유다의 속국으로 유다의 명령만 받으면 기꺼이 군대도 출동시키던 에돔이 배반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일이 일어났고, 여호람은 그것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도망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20절입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또 이런 에돔의 반역에서 용기를 얻었는지 림나라는 곳도 반역을 일으켜 유다의 영토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22절,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리고 이것이 유다의 왕 여호람에 대한 기록 전부입니다. 열왕기하 8장 23절,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유다의 땅이 줄어들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람에서 하나님의 회초리가 준비되고 있던 그때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성전이 있는 남유다까지 죄악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설득을 멈추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망하게 두지 않으셨다. 지키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엘리사가 하사엘 앞에서 보인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을 매섭게 쏘아보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 그가 회초리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킬 생각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 답답함, 그로 인해 그들이 당하게 될 고통에 대한 아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아픈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보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두들겨 패서라도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들겨 패는 부모의 마음이 속이 참 편하겠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맞는 게 낫습니다. 두들겨 패고 혼내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더 속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 아프시기까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시겠다는 그 뜻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참담한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향한 시선을 단 한순간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징계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이 그런 하나님의 징계이며 설득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이나 어려움 앞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고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니까요. 그것이 징계라면 우리는 돌이켜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돌이켜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죄악되고 악해서 나오는 원인 모를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게 하실 겁니다.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시간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든 원인 모를 세상이 주는 고통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더욱 깊이 알고 확인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살기로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살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손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엘리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